우리 다 같이 552장 찬송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합니다. 찬송 552장입니다. 하나도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조연을 도우사 세월호 성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밤낮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새벽 미명 하나님의 전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향할 수 있도록, 한날의 삶이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시작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온전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합니다. 주의 영이 사랑하는 백성들의 심령 속에 찾아와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움을 맞고 있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힘겹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성경자 권사님, 제시카 자매, 박정숙 권사님, 조춘자 집사님, 박용근 형제, 미스터 드레이크, 서문자 성도님, 올 위필드 장로님, 김옥순 권사님, 저슨 몰튼 장로님, 하나님께서 일일이 저들의 심령과 저들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랫동안 치병 가운데 있음을 주께서 아십니다. 치료하는 모든 손길들을 하나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며 무엇보다 심령 속에 큰 믿음으로 채워 주옵소서. 손자경 집사님, 전경자 집사님, 안순옥 성도님 또한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이 치료받고 함께 치유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선한 역사 안에 붙들림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의 보혈의 손길로 오르만짐을 받는 안수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온전히 치유함에 이르게 하여 주시고 예전보다도 오히려 온전하게 회복되도록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저들의 영혼이 맑아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세계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씩씩하게 내어 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이제 8월을 우리는 시작했습니다. 이 8월 달에는 여러 가지 환경과 우리들의 조건들이 어렵지만은 걱정이 물러가고 시련이 물러가고 또 우리에게 임한 모든 재앙이 물러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이 8월은 믿음이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 함께 받으십시다. 예레미야서 1장에 있는 말씀이 됩니다. 예레미야서 1장 4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이 됩니다. 1장 4절로부터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댔으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소명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소명 또는 콜링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무엇보다 그가 적임자인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제일 으뜸으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소명을 받았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소명의식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느냐라는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소명의식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성별하여 주시고 이 일을 맡기시려고 예정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본인이 느끼고 확인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참된 삶을 살아가고 싶다, 의미 있게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고 하면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음성에 대답하면서 소명의식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젊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음성을 듣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어떤 사람들은 늙어서 나이가 많이 든 이후에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어떤 사람은 일생에 단 한 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소명을 갖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여러 차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곤 합니다. 그러나 대개 공통적인 경우가 나타나는데 그것은 삶의 위기가 봉착되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는 중에 또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있는 중에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소명에는 두 가지의 형태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적 소명이라고 말하고 또 다른 하나는 사명적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구원적 소명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부르시는 부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구원적 소명을 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한 발짝 더 나가서 사명적 소명으로 불러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부르신 자에게 어떤 특별한 일을 맡기시는 의미에서 주시는 소명입니다.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천직이라는 말을 씁니다. 하늘이 허락한 직업이라는 의미에서 천직이라는 말을 합니다. 이것은 내가 선택한 일이 아니라 하늘이 내게 맡기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때문에 죽을 때까지 버릴 수 없는 직분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은 다 소명의식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적 소명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소명입니다. 그러나 사명적 소명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소명을 듣고 가슴 뛰게 되어질 때 우리는 특별한 의식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해 갈 수가 있습니다. 나사렛 동네에서 목수 노릇 하실 때 예수님이 경험하셨던, 그리고 예수님이 대패자루를 내팽개치시고 요단강가에서 이제 세례를 받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서 있을 때 예수님의 가슴 속에 뛰고 있는 그때 그 피는 아마도 소명적 소명을 예수님께서 경험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류 구원의 대사명을 30세에 받게 됩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대영 제국을 무저항으로 맞서고 조국을 해방시키는 위대한 소명을 그는 그의 나이 26살 때 기차를 타고 가다가 이제 받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링컨 노예 해방이라고 하는 놀라운 생각을 그의 나이 30대에 갖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위대한 소명들이 대체로 젊은 나이 때 이렇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젊은 나이 때 거룩한 소명을 받게 되었을까? 젊은 날은 때묻지 않은 인생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젊은 날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형 그대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젊을수록 순수하고 이성적이고 투지에 불타 정열이 끓어오르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일지 모릅니다. 따라서 소명이라고 하는 이 말을 다시 풀어서 보면 불을 소, 목숨 명자로 이어지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돈을 가지고 오라는 요구가 아닙니다. 너의 시간의 일부를 드리라는 요구도 아닙니다. 너의 단 하나밖에 없는 뜨거운 목숨을 달라고 하는 하나님의 요청이 느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소명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때 묻은 사람들, 이유와 변명이 많은 사람들은 이 부르심에 감히 응답할 수가 없습니다. 모세는 호렙산 불타는 가시나무 떨기에서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베드로는 고넬료 집에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누구나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소중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소명감에 불타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 이것은 도저히
내팽개칠 수 없는 거룩함이 담겨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성직이라고 하는, 우리 거룩한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시켜서 한다고 믿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직에 임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직업과 성직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직업이라는 말은 돈을 벌기 위하여, 떡을 먹기 위하여 일할 때 그것은 직업이 됩니다. 그러나 성직은 하나님이 시키셨기에, 하나님이 내게 요청하셨기 때문에 하는 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성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쉽게 그리고 기쁘게 감격적으로 여기며 행해가는 것, 그것을 보면 우리는 성직에 임한 자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고 있는 짐이 가볍고 쉽게 느껴질 수 있는 비결이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직에 임한 사람들은 예수님께 가서 그 비밀을 배워야 한다는 말입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가서 배워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온유와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쉼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그냥 무사태평한 것이 아니라 멍에를 메고도 쉼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멍에를 메고도 평안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안식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편히 쉬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짐을 내려주겠다고 말씀하신 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비결은 그렇습니다. 짐진 것 벗어놓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짊어지고 더 빨리 달릴 수 있는 비결이 그 속에 담지되어 있습니다. 짊어진 것을 벗지 아니하고 그 짐을 가볍게 여기면서 그 심령 속에 평안을 가질 수 있는 것, 그런 비결이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나는 왜 평생토록 병을 달고 사는가? 라는 질문을 가진 분이 있습니까? 나는 왜 인생의 짐이 유난히 이렇게 무거운가? 나는 왜 결혼할 나이가 되었어도 결혼을 하고 있지 못하는가? 집안일 뒷바라지만 신경 쓰고 살아야 되는 인생은 왜 그런가? 나는 왜 막내인데도 불구하고 어머니도 모시고 동생도 돌보고 병중에 있는 아내도 돌봐야 되는가? 나는 왜 나를 도와줄 친척은 없고 뜯어먹을 친척들만 주변에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이제는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어깨에 알맞는 짐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더 많은 짐을 주신 것은 여러분의 어깨가 다른 사람보다 더 든든하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소명을 받은 사람은 자기의 일을 쉽게 여길 줄 압니다. 자기 일을 쉽게 여길 뿐만 아니라 쉬운 것부터 착수해 나갑니다. 그러나 소명의식이 없는 사람은 비교 감정에 치우쳐서 남의 떡만 보고 큰일 하다가 실패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명받은 사람은 아주 간단합니다. 적은 일, 하찮은 일, 소소한 일에 정성을 다하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성공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명의식으로 일한 사람은 이미 일 속에서
안식을 누릴 줄 압니다. 그 일 속에 이미 휴식이 주어져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 일 속에 평안이 있음을 안다는 말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 가운데 특별한 휴식의 시간을 갖지 않고서도 그 일을 가뿐히 행할 수 있다고 하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소명감에 불타서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명으로 일하는 사람은 항상 즐거움으로 일하기 때문에 표가 납니다. 무엇이든지 손대는 일이 즐겁고 보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자기가 하는 일이 물질적인 보수를 초월하여서 보람을 느낄 때 그것이 바로 콜링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참 기쁨은 의무감에 넘쳐서가 아니라 봉사의 삶에서부터 오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제 우리가 내일 주의 날을 준비합니다. 우리가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제한적인 조건 아래 있지만 내가 감당하고 있는 것, 그것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내게 주어진 일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것, 소명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라고 하는 귀한 생각을 가지고 작은 일에서부터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지혜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우리의 헌신적인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크신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자상한 손길을 느끼게 하시고 내게 주신 사명, 소명으로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버이는 어버이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학생은 학생대로, 비즈니스맨은 비즈니스맨대로 우리의 삶의 처지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말씀하신 것 이제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쟁쟁이 들리는 주님의 음성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즐거움이 또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 속에 넘쳐 흐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즐겁게 동행하는 저희들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으로 우리 새벽 제단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